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전 시간에 운명,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그분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좋은 일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11장 11장 6절에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완전한 평화가 실현된 사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 모순이 없어요. 분쟁이 없고 갈등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회를 유토피아 그런 말 하고 또 혹은 극락, 또 우리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사회주의를 지나서 완전한 공산주의가 이제 완성되면 이런 좋은 사회가 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그런 완벽한 사회가 여기 실현이 되어 있는데 절대로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여기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늑대와 양을 함께 두면 어찌 되겠습니까?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또 호랑이와 살찐소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 때가 되면 아무리 서로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게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양이나 혹은 소, 염소 이런 가축들 위해서 기록된 글이에요? 이런 짐승들? 그러면 양 혹은 소들이 성경 이렇게 보다가 우리한테도 좋은 시절이 오겠구만 하고 좋아할까요? 소망을 품을까요? 사람 보라고. 그럼 우리 인간 사회에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같이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서로 멀리 있을수록 좋고 있겠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혹은 사회와 사회. 우리는 이제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어떻게 우리가 같은 한반도에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서로 총 들이대고 싸웠어요. 싸워보니까 승부가 안 나지요. 그래서 서로 이제 지금 휴전선 검거 놓고 너는 위에 우리는 밑에 서로 뭐 만나지 말자 하고 이제 서로 등 돌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와 국가 혹은 뭐 이 체제와 체제 같이 안 살면 되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이런 관계라면 어찌 되는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늘 같이 밥 먹고 늘 같이 한 집에 사는데 하나는 늑대 하나는 양. 그럼 누가 늑대고 누가 양이에요? 이전 같으면 당연히 남편이지요. 그러겠죠? 근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남자들이 쫓겨나는 일도 있다니까요. 요즘은.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 아는 사람이 시골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제 이렇게 한 반에 한 아이들 이렇게 보면 빨래 안 한 옷, 똑같은 옷 일주일 내내 입고 오는 아이들 집에 가보면 엄마 없거나 아버지가 없답니다. 대개는 엄마가 없고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가 돌본대요. 왜 그런가? 엄마는 도망가 버렸어요. 아버지는 또 뭐 아이들 뭐 학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러 가고. 그럼 할아버지한테서 크면 거의 다 그렇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아무리 서로 무슨 갈등, 원수 관계라도 그때가 되면은 서로 아무 간격 없이 이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겠습니까? 재림하실 때, 자, 우리 여기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때, 즉 여호와, 신약이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알 때 그런 완벽한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뭐 의료, 보험, 사회 보장, 뭐 경제가 아주 성장할 때가 아니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런 완벽한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말로 우리 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알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고 혹은 쓸 만큼 돈을 벌어놨을 때가 아니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집을 장만하고 났을 때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처지가 종이든 포로건 혹은 사자구리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으로 살고 있을 때 평화가 완전하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가정에 참된 평안이 임하느냐?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그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회 구성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사회가 참된 평화의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누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금메달 목에 건 사람이 아니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금메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참된 평안을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한 번은 제가 청도에 있을 때 어떤 집에 가서 한 40대 그 남자 집에 아직 직장 없어서 혈압 높고 해서 있대요. 이제 그 집에 오후마다 가서 성경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번은 부인이 이렇게 퇴근하고 오더니만 뭐 해요? 우리 성경 공부합니다. 안 돼요. 우리는 공산당입니다. 늘 쫓아내요. 그래서 저는 쫓겨났죠. 다음부터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말래요. 한 2달쯤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왔는데 그 집에서 자기 아들이 한 20살쯤 됐는데 이제 퇴근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그 싸움이 자기 친구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이제 자기 아들이 친구를 칼로 찍었는데 뭐 여기를 찍고 또 여기를 찍어서 팔을 이제 끊어놨대요. 그러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아들이 그런 사고를 쳤으니 그 다친 사람에게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요. 그 지금까지 저축 거기다가 다 때려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돈 사방 빌려야 되고 아들은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그 부모님은 늘 병원에 가서 이제 죄인이니까 아들이 그런 사고를 쳤으니 병 간호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당신이 그때 성경 가르치러 오는 걸 못 오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벌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겠대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보니까 뼈가 여기도 붙었고 여기도 붙긴 붙었어요. 이제 병원에 한 달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팔 끊어진 아이 뼈는 붙었는데 이게 안 구부러져요. 알겠습니까? 이게 아마 인대가 고장났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랬죠. 혹시 이제 팔 끊어진 아이하고 이제 그 어머니는 북경 큰 병원에 가보자는 거예요. 이제 병신이 됐으니. 근데 돈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든 교회에 오십시오. 제가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병원비를 못 내니까 퇴원을 했는데 이제 찍은 아이 아버지 어머니 사는 그 집으로 퇴원을 했어요. 함께 사는 거예요. 출근도 못하게 해요. 도망갈 거라고. 참 난감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이하고 어머니가 자는 틈에 그 이제 부부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근데 이제 팔 끊어진 그 아이하고 어머니가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교회 청도 거기 조선족교회 거기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저보고 교회 가지 말래요. 당신을 붙잡고 늘어질 거라고 그 사람들 어디 숨었는지 대라고. 저는 또 교회 오세요 전에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갔거든요. 저보고 그래요. 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사실 몰랐어요. 어디 있는지. 당신이 교회에 오면 그때 뭔가 된다고 했으니 당신 책임지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하지요. 좋습니다. 그럼 3일 지금부터 오늘부터 금식입니다. 금식하면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안 나오면 책임져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금식 시작을 했어요. 마침 또 심장병 환자 한 분하고 세 사람이. 제가 이제 금식하는 첫날부터 성경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돌아 앉아서. 뭐 그리 하든지 말든지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이틀째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일쯤 되니까 팔이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고 손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그 심장병 환자도 빨리 낫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그래 보니까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이 팔 끊어지고 여기 뼈 부러졌는데 인대 끊어지고 이 빨리 나아야 된다고 체력이 빨리 이제 보충돼야 된다고 돼지고기를 그때 병원에 가니까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돼지고기 갖다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염증하고 그 인대 이런 게 아마 이 서로 염증이 생겨서 붙어버렸는가 봐요. 서로 근육이 엉키고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니까 다시 염증이 깨끗해지니까 아마 인대가 다시 서로 미끄러지고 펴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봐도 이건 확실히 기적이죠. 저보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요. 그 아이하고 어머니가. 나중에 성경을 한참 배우더만 저보고 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왜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에게 참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참 우리 아들이 병신될까봐 나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랬는데 지금 참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좀 사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그분들 다 이제 한 자리에 만나게 했더니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서로 사과하고 지금은 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칼을 가지고 찍은 그 아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 북한에 전에 전도하러 간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처럼 아무리 서로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때 그들이 서로 화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이 모순과 분쟁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 이 고통의 사회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물론 의술도 중요하고 경제학도 중요하고 또 식량을 많이 생산해서 굶주리는 사람들 골고루 배부르게 하는 거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에요. 그게 더 시급한 일입니다. 사실상 제가 듣기로는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이 식량, 즉 곡물, 이 골고루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배가 되면 한 100억은 먹여 살린대요. 100억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60억이잖아요. 100억 정도는 먹여 살릴 식량이 매년 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아프리카 대부분 즉 10억쯤 되는 인구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기아 상태에 있는가?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배가 안 되는가? 사람이 탐심과 욕심,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 값이 내릴까 봐서 우리나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잉 생산된 사료를 어떻게 곡물을 바다에 쏟아 버린다니까요.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고 있는데. 그리고 땅을 놀리라고 국가에서 땅을 놀리라고 돈 줄 테니까 국가에서 놀리라고 한다니까요. 많이 생산하면 남아 돌아가니까. 남아 돌아가면은 저 아프리카에 보내면 되잖아요. 굶어 죽는 그 사람들에게. 근데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정부든 단체든 국가든 개인이든 그럴 마음이. 또 왜 모자라느냐? 자, 돼지고기나 쇠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옥수수 20kg이 사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옥수수. 그 옥수수 20kg이면 옥수수 20kg이면 20명에게 1kg씩 돌아가는데, 즉 20명이 나누어 먹을 걸, 배부르게 먹을 걸 한 명이 고기, 한 명 입맛에 따라서 고기 먹느라고 20명은 굶는 거예요. 굶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농업 기술을 새로이 개발해도 혹은 사회보장제도를 잘 만들어도 과학을 아무리 발달시켜도 인간의 이기심, 본성 문제를 해결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5사람이 있는데 자 빵은 4개입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경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경제 문제가 소위 말해서 사람은 5인데 빵이 4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경제 문제가 현재 발생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 흔히 우리 경제학자들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빵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빵 하나 더 만들면 이거 해결된 겁니까? 이 5명 중에 놀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신은 굶어도 나는 3개 먹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다고요, 이 사회에. 혹은 국가에. 미국은 보십시오, 미국은. 쓰레기통에 음식을 버려가면서 삽니다. 아프리카에는 굶주리고 사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가 이렇게 지금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햇빛을 받아서 자라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남한테 나누어 줄 생각을 안 해요. 이 옥수수 거의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아요? 짐승들. 그래서 참 희한한 말이 생겨났습니다. 짐승은 배부른데 사람은 굶는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짐승은 배부른데 사람은 굶주린다. 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끝없이 자기 자신의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드는데 여념이 없어요. 남이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는 경제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입니다. 아무리 빵 만들어도 당신들은 굶든 말든 나는 3개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경제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경제 문제는 윤리나 혹은 신앙으로 해결이 되는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윤리나 도덕. 자, 비록 빵이 4개밖에 없지만은 사람은 5인데 빵은 4개 없지만은 그들의 윤리적 양심적 수준을 높이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아 나는 이미 배부르니 당신 드시지요. 그렇게 될 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충분합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필요합니다. 경제 문제는 경제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으로 해결되는 일이지,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누가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 자, 우리 그 다음 5번째 강목. 우리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제 여기는 천국이 마치 이 큰 포도밭 주인이 일꾼 불러 쓰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아침 7시에 장터에 나가겠죠. 인력 시장이 있거든요. 이제 한 데나리온, 요즘 우리로 치면 하루 일당 한 3만 원 되겠죠. 이 식사하고 포도밭 주인이 또 한 10시쯤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당신들도 우리 포도밭에 가시오. 그리고 점심 먹고 나가보니 또 사람들이 거기 서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여기 서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들도 우리 포도밭에 가시오. 지금 가도 됩니까? 일 한 대로는 내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1시면 요즘으로 치면 약 오후 5시입니다. 그 주인이 나가보니까 또 우두커니 사람들 있습니다. 왜 여기 서 있습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비썩 말라가지고 제대로 일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아무도 안 불러 쓰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 포도밭에 가십시오. 지금 가도 됩니까? 지금이라도.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갔는데 1시간쯤 일하니까 일이 끝났습니다. 근데 누구부터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예,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 그래서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도 3만 원이니까 우리는 못 받아도 얼마쯤은 기대하기를 10만 원 너무 많고 한 5, 6만 원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자기들도 여전히 3만 원. 그 주인한테 왔습니다. 이 불공평합니다. 맞죠?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도 3만 원이고 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뼈빠지가 일하고 3만 원. 주인이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일싹 정할 때 3만 원으로 안 했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3만 원 주면 되고,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해서 선심 쓰는데 왜 그걸 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거는가? 할 말이 없죠? 천국이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인생 고달픈 사람이 품팔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좀 낫지요. 우리 한국은 좀 낫습니다. 중국은요, 이렇게 보면은 뭐 길거리에 벽돌공, 목공, 혹은 기화공, 시멘트공 해가지고는 이 박스 쪼가리에다가 이제 써붙여 놓고는 온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겨울이면은 햇볕에, 여름이면 그늘에. 그래가지고 한 사람 찾으러 가면은 온다니까요. 저는 연태에 있을 때 매일 그 길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더해요. 이 품팔이는 하루 두 끼 먹기도 어렵습니다. 품팔이는. 아마 오후 5시까지 일거리 없는 그 사람 집에는 벌써 먹을 것 떨어졌을 거예요. 한 이틀을 굶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그날도 집에서 나올 때 이제 부인하고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만 좀 참고 찬물 마시고 기다리라고.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든지 일거리를 찾아서 먹을 걸 사가지고 올 테니까. 하고 나왔는데 7시, 9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일 없는 거예요. 그럼 오후 5시까지 일 없으면은 그날은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집에 일찌감치 들어가지. 그 우두커니 서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오늘은 아버지가 뭔가 먹을 걸 손에 들고 오는가 하고 눈이 쑥 들어가서 목을 이렇게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빈손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그 길거리에서 길 옆에서 온종일 서 있는 저 사람의 비참한 슬픈 심정을 그대들은 아는가 그 말입니다. 아침부터 온 당신들은 몸은 좀 피곤했는지 몰라도 고통스럽고 비참하기는 저 사람이 훨씬 더 힘들게 하루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내 이가 아파서 잠이 안 오지 다른 사람 이 앓는다는 소리 듣고 내가 잠 못 자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저도 우리 이제 중국 그 따공들 이 품팔이들 옆을 보통은 무심히 지나갑니다. 아, 저 사람이 가끔은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청도에서 한국어 교사 일할 때 저는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녁 8시 마치고 늘 지나가는 그 길목에 큰 호텔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주 이 호사스러운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호텔 1층에 유리창 너머로 다 보이죠. 이제 옷을 잘 차려입은 분들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 밖에는 그 겨울 추운 저녁 8시 넘었는데 이제 이만한 아이들이 한 10살, 9살 떨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에 장미꽃 들고. 이제 나오면은 팔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식사하고 나오면은 가서 이제 아저씨 이 꽃 좀 하나 사달라고 매달리지만은 본 척도 안 하고 옆에 세운 차 타고는 가버려요.
무슨 뜻입니까?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뭘 하겠나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죄 없다고 안 할걸요? 죄 없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을 때려서가 아니고 남을 도둑질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의 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안 아픈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관심이 없는 약한 자들, 불구자들, 혹은 오갈 데 없는 그 사람들을 먼저 관심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이런 자를 찾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특히 나하고 틀리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데 대해서 다행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참말로 우리와 같다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이 말입니다. 한 1시간쯤 일하고 나니까 이제 일삭 받으러 오세요 하거든요. 줄 서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일삭을 받겠다고 가서 줄 서겠습니까? 1시간 일하고 염치가 있지. 줄 못 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빈손으로 가도 내일 여기 일하러 오라는 소리만 듣고 가도 헛짓은 안 한 거죠. 그래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저만큼 우두커니 서 있는 그 사람을 주인이 먼저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불러서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3만 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그날은 이 쌀은 너무 비싸고 그렇지요. 쌀은 아마 뭐 보리쌀 우리 중국으로 치면 아마 만토 한 5천 원씩 사들고 양손에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양손에 먹을 걸 잔뜩 들고 오는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그 가족들의 눈에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어요? 얼마나. 참말로 그날은 그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저녁 식사로 배불리면서 그렇죠? 서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여보 오늘 어디서 일을 했어? 사실 내가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이 없었는데 그 시간에 그 포도밭 주인이 나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는 하루 일삭을 주더라. 그리고 내일은 그 포도밭으로 그냥 오라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집 식구들이 그 포도밭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자, 그러면 그 다음날 그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일 제일 열심히 했겠습니까? 볼 것도 없죠? 5시에 온 그 사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적당하게 눈치 봐가면서 일했겠지만은 아마 5시에 온 그 사람은 내가 이 포도밭 주인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는가? 아마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했을걸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늦게 믿은 사람들의 신앙이 훨씬 더 뜨겁고 성실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나는 교회에서 집사다, 장로다,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감사하고 감동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 믿은 사람들의 신앙이 훨씬 더 진실하고 훨씬 더 뜨거울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게 뭡니까? 우리 3만 원이 아니잖아요. 3만 원이. 우리는 행복이나 영원히 끝없이 지속되고 사람들이 전혀 간격없이 모순 없이 그 사랑하게 될 영원한 생명 세계를 보장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분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5시에 온 이 사람처럼 우리도 먼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얼마 지금 때가 남지 않은 것 같구만요. 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해가, 이 세상 역사의 해가 기울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포도밭으로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포도밭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포도밭에서 헛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밭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시고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도 5시 되도록 우리의 사명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구원과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우두커니 그저 길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우리같이 오히려 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또 거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도 이 세상 모순과 분쟁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끝없이 문제가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온전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회에 인류 전체에 확산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평화를 알게 하시고 또 참된 평화를 이 세상에 선전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